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 명절이죠. 명절. 맥주감사 주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맥주 한 잔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 보리맥자를 써서 추수추자를 써서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하는 바로 그런 감사절이다. 목사님 농사도 안 짓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밀과 보리입니까? 그리고 감사절,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있는데 또 뭐 감사절입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감사절은 이중구조, 즉 맥주감사 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 감사절을 가만히 보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또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맥주감사 주일 오늘이 이 7월 첫 주, 전반기 보너스 탄 거, 또 이번이 회전이 또 경제적으로 빠른 분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너스가 그게 아마 맥주감사 주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그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양식이 풍성하고 또 먹을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꼭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가 어디 있는가? 이 산을 뒤져봐도 없고 저 산을 뒤져봐도 없어요. 그 보릿고개가 어디냐면 보리가 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보리가 날 때까지. 그래서 양식을 최소한 줄여서 아주 겨울에 아주 바등바등하면서 살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보리와 밀을 수확했다는 데 대해서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비록 맛있는 건 아니지만은, 비록 또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보리밥이 참 싫었어요. 입에 들어가면은 막 뱅뱅 돌잖아요. 그렇게 쌀은 순종해서 착 이렇게 밥맛이 안기는데 보리는 이렇게 뱅뱅 돌아요. 또 이 보리는 비벼놔도 찰기가 없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수확을 했다는 거죠. 한 해 동안 처음으로 수확을 했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날마다 열매가 따든 나무에 열매가 따는 데는 우리의 감격이 많이 줄어들지만은 처음으로 아이들도 보니까 처음으로 넣은 아이들은 관심이 많고 유치원에 보내도 온갖 참여 다 하더라고. 둘째 아이부터는 네 맘대로 하라 그러고 둘째 아이부터는. 근데 이 첫 아이에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이 감격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 감격이, 첫 사랑이, 이걸 이제 우리의 감격,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데, 보리와 밀을 수확했다는 것은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신 것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였다.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비록 맛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요즘 보리가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을 수확을 했다. 어쨌든 이제는 가을 거제할 때까지 굶어 죽지는 않는다. 비록 맛은 없지만은 그 굶어 죽지는 않는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처음으로 곡식을 거둬들인 첫 감격과 그 다음에 이 가을 거제할 때까지 먹을 양식이 그래도 있다는 것, 이런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 뭘 수장을 했다. 즉, 이 곡식 창고에 들였다. 저장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맥주감사주일은 초실절, 처음으로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고, 또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 해서 맥주감사절이고, 또 더 나가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해서 성령 강림절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래서 이런 이 절기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치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그 가을의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인 거죠. 수장절. 수장절은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창고문을 척커덕 잠그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곡식,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이 있듯이 우리도 이 추석과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땡겨야 된다. 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물론 틀렸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수장절이라고요. 수장절은 곡식을 다 거둬들인 뒤에 모든 곡식을 다 창고에 넣고, 그리고 문을 철커덕 잠그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이 감사절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중 구조가 어떤 신비적인 뜻이 있는가, 어떤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비밀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였던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우리가 처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감격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 곡식을 거둬들였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과일의 열매를 따면은 내년에도 따고 내후년에도 따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첫 열매라는 말은 계속해서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자, 여기에 맥주감사주일은 처음 금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수장절까지 앞으로 있을 장마와 태풍과 무더위와 그야말로 이 농사가 마지막 가을 거지를 할 때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고난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 잘못하면은 이 곡식을 싹 썰어버릴 그런 위기도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농부는 이 장마와 그 다음에 태풍과 이 무더위 가운데서 이거와의 전쟁인 것이죠. 이걸 잘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금년에는 농사들이 잘 되지 않았는데, 또 비가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농사 짓는 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한다. 오늘 그래서 여기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수장절, 추수감사절까지 모든 우리의 가을 거지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잘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냐? 기원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잘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식 학교 갔는데,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또는 군의 아이들이 군에에 갔는데 그 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무기를 다루고 또 이 젊은 기본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데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것을 기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감사절 지키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추수감사절까지 가을 거지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잘 지켜주십시오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즉 다시 말하면 감사절이 추수감사절 때, 수장절 때에 하나님 감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라는 거죠. 미리 감사. 이런 감사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줘서 감사한 것보다 이것도 훌륭한 감사예요. 수준 있는 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감사를 많이 전해야 돼요. 감사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남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다 보면 아유 감사하죠.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고 말고요. 참 감사하죠. 아이들 잘 크고 또 이렇게 비가 와도 참 감사하죠. 또 가물어서 곡식이 잘 안 됐는데도 감사하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습니까? 물론 예 믿습니다. 이 통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해 감사. 우리가 주님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을 전가하지만은 또 우리가 전가해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 이 말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 감사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과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삶을 사는 격이 다르다는 거죠. 격이 다르,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잘 되는 거 있느냐고. 잘 되는 거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없지만은, 비록 어렵지만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사느냐?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의 삶의 수준이 이 감사의 수준으로, 우수하고 탁월한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수장절까지, 추수감사절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선물 받은 데도 감사하지만은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미리.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돈 타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돈 타는 것도 꼭 필요한 돈이지만은 돈 타는 것도 거기다 보너스로 용돈까지 더 탈 수 있다면은 그거는 그날은 수지 맞은 날이죠. 자, 그래서 돈을 탈 때에도 지난번에는 아버지 나한테 소풍 갈 때 얼마밖에 안 주고 또 언제는 얼마밖에 안 주고 용돈은 하나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모자라게 주고 그래서 이래서 나는 이 돈을 많이 안 줘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야 이놈아 없는데 어떡하라고 혼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도 부모에게 돈을 탈 때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없는 가운데서 저를 이렇게 용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또 학용품도 사고 공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더 가져라. 그러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뭐 인색해서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 이 칭찬을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미리 감사의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소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이중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중 구조,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기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이 이중 구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육을 위해서 탈무드에 교훈집이 있어요. 교훈집. 우리로 말하면 격언집과 같은 바로 그런 책인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거기에 뭔가 배우겠다는 거죠.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뭔가 내가 여기서 배우겠다, 뭔가 인생을 배우겠다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나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지 않았지만은, 이 형편이지만은, 이 상황이지만은 남달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감사하는 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 우리 바꿔서 말할 줄도 알아야 되죠. 감사하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더 커지고 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감사가. 인도의 시성 타고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많이 듣던 소리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땄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곧 행복의 분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감사의 이 모습을 잘 지킨 사람이 있어요. 즉 이 감사의 이중구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감사의 이중구조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줘서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지 않아도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야, 저 감사했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가서 다 조치를 취하라 하지 않겠어요? 자, 이 성경에도 이런 감사의 이중 구조를 잘 실천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셉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정오와 배신과 상처에 그의 모든 생애가 어쩌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정신이 건강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감사에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고된 훈련을 받아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야말로 그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걷어들여서 저장을 잘하고, 흉년이었을 때 이 곡식을 풀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아주 지혜가 있는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내의 상고 끝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아마 새카맸을 것이고 우리식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눈은 땡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유난히 아마 울음소리로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야 하고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그야말로 새로운 감회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다 잊어버리고 아이를 보면서 야,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집시다. 그러니까 아유, 당신 마음대로 지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의 온갖 고난과 그야말로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나는 이제 그 고난을 잊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잊었다. 고난을 잊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아이를 놓으면서 아이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안이 있다는 것이죠. 영안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말을 합니다. 육적인 말.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은 교회에서 중대한 문제로 갑론을박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점심시간은 지나가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뒤에 앉았던 분이 목사님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래서 뭔가 중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줄 알고 예 집사님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합시다. 배고픈 게 그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죠.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놓으면서 첫 아이를 놓으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래 맞아. 아이를 바라보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 주신 위로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아이를 보면서 위로의 선물.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지으면서 그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 아마 김철규 집사님은 좀 찬양을 본인이 또 찬양을 좋아하니까 아이를 놓으면서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 녀석이 잘 찬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딸을 하나 놓으면서 뭐라고 이름을 짓까, 그때 이름이 유행이, 예은이, 하은이,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묘안을 생각해요. 주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은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은자를 안 하고 뒤에 자를 떼서 주해, 주님의 은혜였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요셉도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교회에 훌륭한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야말로 예배에는 빠지는 법이 없고 그리고 교회도 모범적으로 잘 섬기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늘 나오고 그 자리에 늘 앉아 계시던 분이 나오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어떻게 누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교회 청소하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가 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목사님은 그 길로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했던 집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셨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로를 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제가 교회 청소하다 다쳤는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른 걸 하다 다친 것보다 교회 일 하다 다쳤는데 교회 청소하다 다쳤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뿌석뿌석 뭘 하나 꺼내는데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그 무슨 봉투입니까? 감사한 겁니까? 이 다쳤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 일하다 다쳐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헌금을 내더라는 거죠. 얼마나 수준 있는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에 갑자기 배에 복통이 일어나는데 거의 천국 직전까지 갔었어요. 얼마나 심한지 한 2시간 동안 제가 아주 그냥 식은 땀을 흘리고 아주 혼이 났어요. 뭔지는 묻지 마십시오, 자세하게. 그래서 이 복통이 너무 정말 대글대글 굴리고 싶고 막 아이고 다 죽어간다고 끙끙 앓고 싶은데 근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이 마치 하늘에서 반주를 쫙 보내주는 것 같아요. 막 울리는 거예요. 아유, 아픈데 무슨 찬양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찬양을 하려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나도 주께 감사드리되 막 자꾸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막 들려지는 거고, 이 찬양이 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의 2시간 제가 복통 시간에 거의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쓸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영으로 하는 찬양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가지고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을 하고 곡을 붙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예배 때에 많이 쓰던 곡이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곡이 그냥 기성교회 같으면 찬송가 한번 지나가면 끝나지만은 우리는 반복해서 어떨 때는 고백으로 어떨 때는 감사로 어떨 때는 우리의 열정을 담아서 찬양했던 그 후렴 가사가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어려울 때 힘든 시간에 정말 고통으로 너무 통증으로 아파서 쩔쩔맬 때도 우리의 눈앞에 싹 지나가면서 주께 감사드리세요 하는 찬양이 막 흘러나왔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영으로 찬양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영으로 기도지만은 영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 기도가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이래래래 그 길로 가가지고 그 내용의 기도가 단어 하나하나는 다 맞추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탁탁탁탁 새겨지고 어떨 때는 회개 기도가 제게 회개의 영이 임했는데 회개의 기도가 예 이것마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어렸을 때 모습하고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훔쳐서 그렇게 도둑질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나는 인정만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으로 기도를 시키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야말로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까 말한 집사님처럼 참 이 집사님에게서 교회 청소하다 다리를 다쳤지만은 그 모습을 보니까 꿈보다 해몽이 먼저라는 거죠. 참 해몽을 잘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옆집에 살았는데 한 아이는 시험을 봤는데 100점 한 과목 80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늑살하게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80점이 뭐냐? 왜 80점 맞았느냐? 뭐가 틀렸느냐? 왜 이리 틀렸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늑살나게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 옆집에 있는 아이는 시험이 30점, 40점, 35점, 50점. 근데 최고 점수가 60점 받았대요. 근데 집에서 부모가 야 공부는 골고루 잘해야 되는 거다. 하나만 잘해서 안 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80점 맞고도 못했다고 얻어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60점 맞고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 공부 그렇게 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동창회 어제 우리 동창회 열렸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들리는 이 얘기가 공부 잘한 놈들은 안 온대요. 왜? 직장 생활에 바빠서. 그리고 올 만한 형편이 안 된대요. 근데 다 공부 못했던 아이들이 다 성공했더라고요. 다 먹고 살고 다 차도 좋은 거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여유가 다 있고 이렇게 특수 농작물 개발해가지고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공부 잘하는 사람 거의가 공무원. 공무원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가 공무원. 거의가 그중에 제일 잘 된 사람이 저라는 거죠. 아멘을 이상숙 권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다 어떻게 공부 잘했다고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석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 달라진다는 거죠. 80점이면 이 아이에 비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80점을 맞고도 집에 가서 얻어 터져야 된다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고난을 그야말로 이 모든 고난을 다 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둘째 아들이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정확한 뜻은 2배로 갑절로 나에게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52절 말씀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므낫세를 통해서 고난을 잊게 해주셨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그는 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통해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셨다면 에브라임을 통해서 미래의 행복을 보장한 것을 보여요. 그래서 므낫세는 치유라면 에브라임은 행복인 것이죠. 자, 이 모세가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쉬운 수학 문제는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거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풍나무도 고난을 겪을수록 단풍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가을 되면 우리가 단풍놀이를 많이 가는데 사실은 보면 고난의 흔적들이죠. 고난의 흔적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 감사가 바로 이 요셉이 고난을 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잊으시기 바랍니다. 잊는 것도 은혜예요. 다 기억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잊어버릴까 봐 나에게 좋지 않는 감정 다 적어놔요. 그거 뭐하러 적어요 그거.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저는 가끔 그 교통번칙금이 날라오면 제일 1차로 냅니다. 딴 거는 좀 시간을 끌면서 좀 잘 안 내는데 교통번칙금은 날라오면 바로 그날 냅니다. 바로. 왜? 그거 가지고 끙끙 앓을 필요 뭐 있어요. 내버리고 끝나 잊어버려야지. 안 내가지고 아휴, 생각할 때마다 열받아. 아예 내고 끝내라는 거죠. 내고. 여러분 상처를 잘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복수하기로 마음먹는 자는 무덤을 2개 파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바로 그의 자녀를 통해서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야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추수 감사절을 지키며 절기 때 돈 몇 푼 내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미리 감사,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감사,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다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 감사로 우리의 신앙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절기만 지키는, 감사의 어떤 행사를 하는, 감사의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으로 감사하죠, 뭐.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영으로 부어주신 감사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어떤 분, 늘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위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데 의사가 3개월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들고 그리고 섭섭지 않도록 놀다가 가시라는 거야.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위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위암이 뭐냐? 참 너무너무 원통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울다가 생각하니까 집사가 돼갖고 그 위암 걸렸다고 저렇게 시리에 빠져서 울고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대요. 제일 먼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동안 나에게 감사했던 사람 찾아다녔대. 김서방 감사하네. 김서방 그때 나에게 이렇게 도움 줬지. 그때 나를 이렇게 격려했지. 밥이라도 함께 먹세. 그러고 다니니까 1년이 지나버렸대. 3개월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1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뭘 이상해요. 그 나왔는데.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 위암의 흔적은 있는데 위암에 그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어떤 사람? 감사하는 자에게. 얘는 감사하면은 그 해가 된 것이 오히려 바뀌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바뀌는 능력이 있어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불평은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 감사는 우리는 변화를 주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세요. 우리 감사가 신앙생활이야. 우리 잘 되지 않아도 감사. 정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기도가 기가 차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맑은 날씨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러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앙심을 품고 기다려봤어요. 비가 올 때는 어떻게 기도하나. 오늘 비가 와서, 소나기가 와서 정말 꼭 예배 전에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불고 신발도 다 젖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오늘 비가 와서 교회 오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역시 장로님이셔요. 나는 그때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을 몰랐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뭐 말이 되네 진짜. 진짜 뭔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사실하는 거야. 감사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나온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사람, 감사 영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리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사의 영을 오늘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게 하늘의 영으로 나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영을 부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